한 성도님이 꿈을 꾸셨습니다. 꿈에 본인이 정말 높은 절벽을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꼭대기쯤 다다라서 발을 헛디뎌서 떨어지게 됐습니다. 끝도 모르는 절벽 낭떠러지 밑으로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손을 뻗쳐서 나뭇가지를 잡았어요. 나뭇가지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고 밑을 보니까 시커멓게 바닥도 보이지만 않을 만큼 너무너무 높은 절벽에 매달려 있는데 힘은 빠지고 소리칩니다. 거기 누구 없어요? 내가 여기 있다. 밑에 소리가 들리니까 누구세요? 살려주세요. 네가 믿는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 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죽겠습니다. 그래, 염려하지 마. 내가 널 도와줄게. 손을 놓아라. 내가 밑에서 잡아줄게. 아무 염려하지 말고 손을 놔. 아무 소리가 안 들리고 갑자기 위에서 거기 누구 다른 사람 없어요. 이 성도가 하나님 말을 못 믿고 다른 분을 찾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러하다. 나의 생각은 이렇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너희들이 이렇게 되길 바란다. 하나님의 계획과 비전과 꿈과 우리가 될 길을 보여주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거 다 관심 없어요. 내가 필요한 건 이거예요. 나는 이걸 원해요. 나는 이걸 믿고 싶어요.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지만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다는 거예요. 내 머리로 이해되는 것, 그것만 받아들인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도 그랬습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처음 오셔서 하나님의 것을 알려줬는데 이게 통하겠습니까? 제 가운데 살던 우리 인생들이 이게 통하지가 않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 침례 요한도 옥에 갇혀서 2절에 보니까 침례 요한이 옥에 갇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를 보내서 물어봅니다. 오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당신이 맞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됩니까? 이게 너무 충격적인 말이에요. 침례 요한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올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구약 성경에서부터 엘리야, 하나님의 올 길을 예비할 엘리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 그 선지자가 바로 침례 요한인데, 그리고 침례 요한이 자기 입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다 선포한 사람이 이 세상에 오신 성자 하나님인 것을 누구보다 확신하고 선포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회개하라, 죄의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길을 깔아주었던 사람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또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다는 일을 듣고 마음에 믿음이 뿌리채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정말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오시겠다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주시겠다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침례 요한은 구약 성경 예언자들이 예언한 그 하나님 메시아에 대한 이 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메시아가 오면 이 이방 세상, 죄악 많은 세상을 다 멸절시키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우고 하나님의 왕으로서 그 메시아가 전 세상을 다스리는 이런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그러므로 저 로마와 같이 헬라의 우상을 섬기는 제우스, 포세돈 이런 신을 섬기는 이런 로마 당장 없어져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방 세계를 다 다스리고 이제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그런 나라가 이 눈앞에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침례 요한의 기대였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 예수님을 가장
확실하게 먼저 알아보고 선포했던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어요. 아니 그 위대하신 왕 옆에서 함께 다스려야 될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가 정말로 온 세상의 힘을 다 모으고 나라를 일으키는 큰 정치적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12명의 이상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 동네 저 동네 끌고 다니면서 정처 없이 하늘나라가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 그러고 병 좀 고치고 이게 무슨 나라에 로마가 무너지기는커녕 이스라엘 사람들도 하나로 안 모이는 이런 정말 실망스러운 상황인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만 그렇습니까?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우리가 이제 팔자가 피고 이제 세상을 메시아와 함께 다스리는 새 나라가 새 세상이 도래한다 이런 꿈을 꾸고 있었던 침례 요한이 실망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내가 이제는 예수 믿으니까 이제 신앙생활 하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 일이 잘 풀릴 거야. 이제 장사도 잘 될 거야. 내가 예수 믿으니까. 우리 집에 아프지도 않을 거야. 기도하면 나을 거야. 바라는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야. 이 문제 해결될 거야. 예수 믿으니까. 도와주시니까. 든든한 백을 얻었으니까. 이게 우리 기대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면 장사도 잘 안 되고 몸도 아프고 아이들은 속썩이고 하는 일은 제대로 되는 게 없고 시험은 떨어지고 취직은 안 되고 교회 가도 기쁨도 없고 뭡니까?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기대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이게 뭡니까? 침례 요한과 같이 실망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를 믿는 건데 이 믿음대로 안 되니까 실망하는 거죠. 예수님 당신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까? 구원자 맞습니까? 능력자 맞습니까?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 분 맞습니까? 침례 요한과 같이 의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침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보니까 너희는 요한에게 가서 이렇게 전해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나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5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말씀. 왜냐하면 이사야서 35장과 이사야 61장에 있는 장차 메시아가 오면 어떤 일을 할 거라는 것이 예언된 말씀을 그대로 하신 거예요. 이제 메시아가 오면은 눈먼 자가 볼 것이고 문둥 자가 깨끗하게 될 것이고 못 듣는 자가 들을 것이고 이사야 61장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이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걸 그대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면 의사신가? 병자를 치료하러 왔나?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왔지만 치료 못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님이 정말 병자를 치료하러 왔으면 다 고쳐야죠. 그럼 그때 병자는 치료되지만 지금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치료하러 왔나?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것은 영적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많이 치료하셨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실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들이 눈으로 볼 수 있게끔. 실제로 예수님은 눈 못 보는 병인을 보게 하셨어요. 무엇을 보여주시는 겁니까? 이제 주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계신지 천국이 계신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영적인 실체를 전혀 보지 못한 사람들이 본다는 거 보게 하려고 이 영적인 세상이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시려고 주님이 보여주셨습니다.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실천하지도 않아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서 살고 걷는다는 거예요. 못 걷던 사람들이 걷는다. 남의 완전한 깨끗함을 받는다.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서 이것이 죄인지 모르고 그냥 세상의 문화인 줄 알고 유행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신 눈으로 볼 때 그건 죄입니다. 문둥병자와 같이 추악한.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그 문둥병과 같이 더럽혀진 자들이 깨끗함을 받는다. 죄사함을 얻고 그 죄사함을 얻고 깨끗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 이제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우리 영적으로 죽어 있던 자가 새 생명을 얻고 살아나서 이제 믿음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생명이 있는 영적인 생명이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처음 세상에 오셨을 때 하신 말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천국은 2000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안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천국이 아직도 안 왔는데 예수님은 왜 천국이 가까웠다 그랬을까? 천국이 뭡니까? 천국 가면은 우리 집 하나님 못 보죠? 천사 못 보죠? 예수님도 못 보죠? 천국 가면 다 봅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천국이 있구나. 이렇게 아름답고 좋은 그리고 죄가 없는 세상이 있구나. 보이는 거예요. 천국에는 추악한 죄가 없습니다. 깨끗합니다. 거룩한 곳이에요. 하나님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죄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는 죄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깨끗한 곳입니다. 천국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려요. 예수님 말씀 잘 들립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들리잖아요. 열심히 주님 뜻을 알려주십시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리잖아요. 천국 가면 잘 들립니다. 아무도 죽은 사람이 없고 다 살아서 하나님 영광 돌리며 예배하며 다 활동하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고 3년이 안 돼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의 형벌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이 주님을 정말 내 죄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 살아계신 주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라고 마음에 영접한 사람은 그 사람은 이제 주님과 연결이 되어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영접한 사람, 주님을 이래서 죄 용서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거듭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하나님 계시구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 마음으로 영혼으로 믿어지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고 이제 죄로부터 사탄 마귀로부터 노임을 받으면 죄된 삶이 이제 싫어져요. 완전해지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는 성령이 주시는 힘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더 이상 종로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 전에는 잠밖에 안 왔는데 이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마음이 열려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거예요. 죽어서 맛보는 게 아니라, 죽어 경험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과 연결된 영혼, 거듭난 영혼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침례 요한에게 주는 답이 뭡니까?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그러면 나라가 빨리 독립되고 우리가 다스리고 정말 우리 이스라엘을 위한 나라가 돼야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침례 요한이 말했지만 주님께서는 내가 메시아다. 내가 이 죄악된 세상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내리고 왔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이 나라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이 나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구하지만 주님은 이것을 하러 오셨어요. 우리는 왜 이게 안 됩니까? 그렇지만 주님은 이 모든 걸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유교 자변 때 정말 6월 20일 새벽에 서로 평화협정 약속을 깨고 하루 만에 깨고 북한군이 확 쳐들어왔어요. 몇 달 만에 이 정말 경상남도만 남겨놓고 낙동강 일대만 남겨놓고 이 북한군과 소련 국제 탱크를 이끌고 우리나라가 정말 몇 달 만에 조그맣게 남겨지고 다 빨갛게 돼버렸어요. 너무 위태위태했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UN 16개국이 모여가지고 급하게 모여가지고 맥카트 장군을 세우고 사령관으로 그래서 인천 상륙작전을 시작해가지고 허리를 탁 쳐서 밑에와 위로 쫙 올려가가지고 급하게 소를 수복했어요. 금방 수복하고 쫙 밀고 올라가서 압록강 두만강까지 올라갔어요. 이야, 이제 통일이 되기 직전입니다. 놀라운 역사, 전쟁 역사상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반전이 일어난 거죠. 그런데 예상치 않은 복병을 만났어요. 저 강 건너에 보니까 시커먼 게 막 오는 거예요. 사람인지 벌레인지 중공군이 30만 명이 이 무기 든 사람도 몇 명 없어. 그냥 밀고 오는 거예요. 그 추운 겨울에 중공군 30만 명이 밀고 와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싸움도 제대로 못하고 그냥 끝까지 다 됐는데 무서워서 이제 후퇴를 하게 됐어요. 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밀고 내려오는 바람에. 그래서 쫙 내려가서 이제 다시 또 서울까지 내려오는데 그 위에 일부 후퇴하지 않은 미군들이 막 고립된 거죠. 흥남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에 북한의 여러 도시가 그렇지만 이 유엔군이 왔을 때 막 도와줬어요. 공산주의가 싫어서. 그래서 미군 응원하고 유엔군 도와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정말 이제 나라를 다 차지하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중공군 때문에 이 상황이 뒤바뀐 거죠. 이런 유엔군들을 도왔던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유엔군을 도왔다고 이제 다 죽게 생겼어요. 얼마나 위기의 상황입니까? 이 중공군으로 다 포위되고 흥남 항구도 다 포위되고 전부 다 뻘겋고 그런 상태에서 저 어느 날 바닷끝을 보니까 큰 배들이 엄청나게 많은 배들이 막 오는 거예요. 미군의 배였습니다. 할렐루야. 지원군이 오는구나. 이게 흥남 주민들이 유엔군을 도왔던 이 주민들이 이제 너무너무 기뻤어요. 우와, 여기서 안 죽고 드디어 우리를 구출하러 오는구나. 여전히 농사 지을 수 있겠구나. 여기서 내 자식 계속 교육시킬 수 있겠구나. 우리는 살았구나. 내 가게 계속 문 안 닫아도 되겠구나. 기대했었죠. 그런데 그 미군의 배가 한 일은 그 중공군을 몰아내고 그들 주민들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 항구에 마중 나왔던 주민들을 홀라당 태워가지고 남한으로 데리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배에 그 많은 사람들을 다 태워가지고 동해안을 거슬러서 부산을 지나 거제도까지. 한 배에는 14,000명이나 태워서 기네스북 기록을 깼습니다. 화물선 60명밖에 못 하는데
그 비싼 탱크와 모든 걸 다 버리고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한 배에 14,000명을 태웠습니다. 그래서 고제도까지 오는 사이에 인구가 5명이 늘었답니다. 아기를 낳아가지고 배에서. 미군들이 그랬어요. 김치 1, 김치 2, 김치 3, 김치 5가 생겼대요. 한 명도 안 죽고 5명이 늘었대요. 사람들은 생각하기, 이야, 이제 우리는 살았구나. 아, 이제 농사 계속 지을 수 있고 자식도 교육할 수 있고, 아, 이제 우리는 내 생활이 보호되겠구나. 이거를 기대했는데 미군의 계획은 뭡니까? 그들이 그 불안한 상태에 포위돼서 그렇게 위태위태한 삶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을 홀라당 구원해서 자유의 나라, 생명의 나라, 새 삶으로 이끌어가는 게 구원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우리가 주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 똑같아. 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제 이것도 되고 저것, 물론 되죠. 안 된다는 뜻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고 믿고 회개하고 받아들인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로 인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은 자로 새 생활로, 새 삶으로, 새로운 자유로, 승리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내 하는 뒷일 몇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거는 기본. 주님이 내 삶의 주본.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는, 기도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주님이 왜 못 들은 척 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다지만 주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나라로 옮기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을 믿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님이라는 걸 인정하고 고백하며 그분의 통치에 내 삶을 드리는 자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자는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는 예수님의 나라에 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 나라에서는 하나님도 보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움직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진리도 들리고 내 안에 영적인 생명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천국의 것이 이 땅에서도 경험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너무나 놀라운 겁니다. 엄청난 겁니다. 어느 인간도 생각하지 못한 이걸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볼 때 인간 세계에서는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 이거는 큰일입니다. 이 세상에 사탄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에, 죄악이 편만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거예요. 누가 제일 긴장합니까? 사탄 마귀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예수님이 고칩니다. 보게 하고 말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은 귀신이 우리를 잡고 있는 이런 우리를 붙잡고 죄된 삶에 우리를 올가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는 그 삶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귀신의 영역이, 우리 삶을 지배하는 귀신의 영역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것을 공격하는 거예요.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의 이 사람이 귀신이 쫓겨난다면, 우리 삶에서 쫓겨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 사단 마귀가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오늘 11절에 보면 12절에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예.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더 뜻이 분명히 The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 하나님의 나라가 violence, 폭력을 당하고 있다. 언제부터? 이 침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될 때부터 지금까지. 왜 하나님의 나라가 공격을 당하고 폭력을 당합니까?
사탄 마귀는 비상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 남자아이 2살이 안 된 애는 헤롯 대왕이 다 죽이라고 했어요. 왜? 사탄 마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예수님의 평생의 유대 지도자들은 언제나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잡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왜냐하면 사탄 마귀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빨리 예수를 죽여야 되거든요. 그리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 가뒀어. 얼마 안 돼서 침례 요한은 이 목이 참수됐습니다. 성령이 와서 교회가 세워야 됐지만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에 시달렸어. 예수 믿으면 사자밥이 됐어. 땅속에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다 흩어졌지만 다 100% 다 순교당했어요. 오늘날도 다른 이슬람권이랑 그것은 말할 것도 없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는 공격받습니다. 문화를 통해서, 법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의 가치관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통해서 기독교적 가치, 하나님 나라의 삶은 공격받고 있어요. 이 땅에 온 바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사탄 마귀가 사람들로 하여금 이 땅에 온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합니다. 심지어 욕하게 합니다. 여기에 보면 16절에 이 세대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 왔는데 그런데 이 세대는 어떠냐?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잔치놀이를 하는데 자 내가 피리 불게 너희들이 춤춰. 열심히 피를 불어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아예 안 되겠다. 이제 장례식 놀이 하자. 내가 슬피 울 테니까 너희들도 가슴을 치면서 따라 울어. 아무도 안 우는 거예요. 16절에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대한 자세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는도다. 관심이 없다는 거죠.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여라. 마음을 회개로 준비해라. 뭐야? 관심 없어. 내가 뭘 회개해? 주님이 오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라. 이제 너희들이 그 사단 마귀의 세상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들어오고 너희들이 죄 용서를 받고 이제 거듭난 삶을 살 수 있다. 새 생명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치료된다. 회복된다. 자유함을 얻는다. 복음을 전했는데 관심 없어요. 잔치의 소식을 전해도 아무도 춤을 추지 않아요. 이 세상에 사단 마귀가 원하는, 심지어 비난합니다. 18절에 요한이 오니까 사람들이 저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요한이 금식 생활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려고. 그 사람들이 욕하는 거예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저 귀신 들렸다. 그런데 예수님이 와가지고 먹고 마시고 죄인들하고 같이 이렇게 잔치사에 참, 저가 먹기를 좋아하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요, 죄인들의 친구다.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하고, 먹어도 욕하고 안 먹어도 욕하고. 믿는 자들끼리 열심히 서로 사랑, 와 저봐 자기들끼리만 저렇게 욕하고, 사람들에게 막 믿은 사람 사랑을 주라 뭐 이렇게 간섭하냐고 그러고 욕하고, 이렇게 해도 욕하고 저렇게 해도 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나는 적대적이다. 그것이 이 영적인 세상의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복음을 받고도 전하고도 듣고도 회개치 않는 사람, 20절에부터 주님이 말씀하시죠. 예수의 권능을 가장 많이 받은 행한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고라시나 벳세다야 가버나움아, 하나님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했는데 아무도 반응이 없어요. 주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십니다. 24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소돔 고모라가 불로 심판된 그 소돔 고모라가 너희보다 마지막 날 견디기 쉬울 것이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한 죄가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생명을
담보로 주님의 생명의 희생의 대가로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시하고 욕하고 거절한 그 죄가 크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사단마귀의 공격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반대편으로 이 유대인들이 다 거부하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 세계로, 이스라엘이 아닌, 유태인이 아닌 이방 세계로 퍼졌어요.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28절에서 예수님이 이제 구원의 초청을 모든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모든 사람이 무관심하고 모든 사람이 비방하고 모든 사람이 공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그 마음이 겸손하게 주님의 복음을 받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를 당한다. 영어 성경으로 Kingdom of Heaven suffers violence지만 또 다른 NIV 번역에는 Kingdom of Heaven has been forcefully advancing. 하나님의 나라는 강력하게 forcefully 막 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공격도 있지만 또 동시에 퍼져가고 있다. 그러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침노. 이게 영어 성경으로 violent man take it by force. violent 하게 막 확 빼앗는 자는 취한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지 뭘 이렇게 힘써서 뭘 이렇게 애쓰고 이렇게 완력으로 뭐 할 게 뭐가 있나. 우리가 천국을 경험하고 구원받고 천국의 삶을 경험하는 거는 믿으면 돼요. 근데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 내가 몇 년 전에 3년 전부터 믿었어요. 그게 아니에요. 믿는 건 지금 믿는 걸 말합니다. 지금 믿는 거. 아, 믿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내가 그것을 믿으니까 내가 이제 천국 가고 난 거듭나 하나님의 백성 된 걸 내가 다 알죠? 믿는 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받아들인 대로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는 것은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지금 내가 믿는 대로 애쓰는 걸 말해요. 침노하는 것, 들어가려고. 그 흥남부두에서 여러분 다큐멘터리 사진 필름 보셨죠? 그 배에 막 매달려가지고 10만 명이 모이는데 14,000명밖에 못 구했어. 배에 더 이상 탈 수가. 그냥 한 명이라도 더 타려고 막 침노해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19장에서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부자 청년이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있는 율법을 다 잘 지켰느냐? 아, 그럼요. 어릴 때부터 다 잘 지켰죠. 그래? 그러면 네가 가진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고 그리고 내 뒤를 쫓아라. 그러니까 청년이 22절에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이 오니까 뭐 딱 보면 다 보이잖아요. 예수님은 네 가진 걸 가난한 사람들 다 팔아주고 그리고 내 뒤를 쫓아라.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내 가진 걸 다 팔아야 되는가? 그 뜻이 아니죠. 이 청년에게 주님을 따르는데 장애물은 뭐냐면 돈이었어요. 자신의 사업이었습니다. 주님이 보니까 그것 때문에 못 따르겠는 거예요. 너 그걸 먼저 내려놔라. 그래야 너는 나를 따를 수 있다. 천국을 침노에 들어간다는 게 뭡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바빠서요. 지금 내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이 커져서. 세상에서 내가 지금 좀 재미를 좀 더 봐야 되는데. 내가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데 뭔가가 지금 나를 가로막고 있는 예수님께서는 천국을 침노하려면 너 그거를 먼저 내려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믿습니까? 이 믿음의 삶을 살려는 노력입니다. 어떤 분은 또 가족 때문에 아유 믿고 싶은데 우리 집안을 위해서 반대를 해서 또 믿음 생활하는데 아우 집에서 이렇게 가족 행사가 있어서 뭔가 주님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데 늘 가족이 걸리는 집이 있어요.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을 따르려면 집안 식구들하고 싸워야 됩니까? 그게 아니에요. 나를 따르는데 때로는 너희 가족 때문에 그것이 걸릴 때가 있는데 그것마저도 너희들이 내려놓아야 된다. 진심으로 믿음으로 살려면 때로는 가족의 뜻이 안 맞아도 그것마저도 그때도 주님의 뜻을 우선시 할 수 있어야 돼. 침노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지만 지금도 진실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침노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장애되는 것을 내려놓고 우선순위를 주님 뜻에 두면서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이 땅에서도 천국에 침노합니다. 그래서 기도생활, 말씀생활 하죠. 이렇게 바쁜데 하나님 말씀을 왜 읽느냐? 꼭 하나님 말씀 읽어야 되냐? 배워야 되느냐? 천국에 침노하려면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더 시간을 내서 읽고 공부하려고 애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내 생각을 바꾸고 내 가치관을 바꾸고 내 세상을 보는 해석하는 눈을 바꾸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고 능력을 주는 것입니다. 디모데서 17절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알아야 되죠. 이것이 진리구나.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안에 들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침노해서 들어가야 돼요. 어떤 분은 기도 생활, 이렇게 피곤하고 할 일이 많은데 힘든데 기도를 어떻게 할 수 있나? 자꾸 기도를 강요하나? 기도 생활을 놓치면 안 돼요.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를 말할 때 깨어있으라고 그럽니다.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하지 않으면 잔단 소리죠. 우리 영혼이 잔단 소리예요. 주님과 커넥티드. 인터넷이 커넥티드 돼야 뭐를 거기서 활동을 하듯이 내가 주님과 커넥티드 돼야 내 안에 주님의 생명이 늘 내 안에 넘치고 그리고 계속 커넥티드 되면 될수록 주님의 인품이 주님의 그 인격이 내게 내려오는 내가 변하는 것입니다. 내 성품이 변하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이 내게 와요. 기도를 통해서 능력이 임합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가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고 능력이 임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것이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마지막 날을 얘기하면서 마지막 날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너희는 장차올 이 날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해야 방탕하고 술 취하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천국이 침례에서 들어가는 기도가 저절로 됩니까? 항상 기도에 깨어있으라. 말씀을 붙잡고 내가 기도 생활해야 되겠다. 주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노력해.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에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순종을 따라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끌고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많은 장애가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장애 있고 나의 죄성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그러나 그 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고 협착한 길이라. 그 길이 불편하고 위험해서 찾는 자가 적다. 그러나 너희는 좁은 길로 가라고 그랬어요. 뭡니까? 믿음의 삶으로 가라는 겁니까? 뭡니까? 천국을 침노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저와 여러분이 열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